저는 5월달 동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3번에 관한 가정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에 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제가 가졌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의 간절한 마음은요, 또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명예의 복이든 어떤 복이든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목사의 큰 행복이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는 설교, 복이 임하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복을 구할 것인가 하다가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 고넬료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받았던 복 2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넬료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갔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던 복, 이게 참 귀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가 전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이야기 기록된 사도행전 10장에는 4가지 다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4가지 장면. 첫째 장면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하는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그 집으로 초청하라고 권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 3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의 하니,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던 부정한 짐승들과 새들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이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 장면은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아주 힘이 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 고넬료가 보냈던 고넬료의 하인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주인 고넬료 집으로 초청하고 싶은 이 고넬료 마음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라, 함께 가라. 이것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고넬료의 가족과 그곳에 모인 모든 지인들은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를 중심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 사건 장면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넬료 가정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중에 가장 큰 복,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 다음에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식으로 고넬료를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를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이보다 더 소중한 은혜가 또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복과 은혜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게 다 무엇들입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필요 없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최근 기도 제목 중에 혹시라도 우리나라와 다른 저 미얀마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계시겠죠. 예. 그러나 대부분은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 가정에 복과 은혜가 아니라 어쩌면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꼭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꼭 입학하고 싶은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복과 은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더 깊은 고통과 상처와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찾아올까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지금 나와 우리 가정에게 힘든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육체 질병이든 경제적인 위기든 사업의 어려움이든 실직의 위기든 자녀들의 불합격이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가정에 힘든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순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좋아, 그래.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은 그렇게 인도하셨다 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정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힘들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성도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을 인도하는 목자들은요, 아무런 계획 없이 양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기 원하는 목적지는요, 양들에게 가장 좋은 푸른 초장입니다. 양들을 그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부지런히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푸른 초장까지 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요, 험한 산도 넘어야 됩니다. 강물이 세차게 흘러가는 그 강도 지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양들의 생명을 노리는 늑대와 같은 원수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은 걱정할 것이 하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에게는요, 완벽한 계획과 준비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플랜 B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았습니다. 뿐만입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까지 무사히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기와 지팡이를 목자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영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과 참 많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련회도 가고 여행도 갈 때 2박 3일 혹은 1박 2일 당일치기 많은 여행을 갔어요. 제 마음의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영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국에 꽤 좋다고 소문난 곳은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영국을 구경하길 원하면 꼭 저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이드 잘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비싼 밥은 먹지 않겠어요. 귀한 곳,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장소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대형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혹은 또 스타렉스 몇 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자가용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차를 운전하니까 그 행렬이 얼마나 길겠어요. 저는 그 여행과 수련회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필요하면 답사도 가고요, 밥 먹을 때도 찾아가고 또 친구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출발합니다. 제가 제일 앞에 서죠. 온 성도들은 뒤에 따라서 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도 한 장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조금 위험하다 생각되는 도로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왜 이런 길로 가냐고, 왜 장시간 운전하게 하냐고 불평하거나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은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멈추라고 하면요, 멈춥니다. 왜 여기서 멈추냐고 따지거나 항의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식사합시다라고 말하면 왜 이런 곳에서 밥을 먹냐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합니다 라고 말할 때 피곤한데 왜 잠 못 자게 하고 일찍 출발하느냐 따지거나 불평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왜 천 목사가 이 먼 곳까지 힘든 여정을 지나서 오게 했는지 그때 비로소 성도들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제 의도를 알게 됩니다. 한 번은 모든 2박 3일 수련회를 다 마친 다음에 40대의 한 남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많은 성도들 차량을 인솔해서 한 채 실수와 오차도 없이 아무 사고 없이 모든 여행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까? 꼭 제가 볼 때 목사님 야전 사령관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성도들을 인도한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인생이라는 수련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왔던 길을 또 데리고 가고 하나님이 예상치 않은 돌발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험한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며 산을 넘게 하시며 계곡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도, 저는 실수할 수 있어도 능력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데 결코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산은 넘어야 됩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찬 강물이 흘러가는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고요,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원수로 생각되는 인생의 다양한 장애도 건너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와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다름 아닌 어떤 순간에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왜 나는 힘들고 아픈 겁니까? 내가 힘들고 아픈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가정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되는 아픔과 고난과 힘겨움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계획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야 될, 넘어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하고 싶은 힘든 순간조차도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은혜, 가장 소중한 은혜는 다름 아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 가정이 받았던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사용되어졌던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던 복.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복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과 같이 되어 있죠. 그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은 모두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8장 전체는 바로 이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2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방인 사도인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10장에는요, 로마 군인이자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11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고넬료도 복음을 듣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보고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다면은 구원의 복음이 유대 민족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 그들은 제자들이고 이 말이란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넬료 사건 이전에는요, 제자들도 이 구원의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 줄 믿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유대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땅끝이라고 말씀하셨던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도행전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던 그 모든 사건은 이후 전개될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어떤 이유 때문에 사용하셨습니까?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줌으로 땅끝이라고 말하는 이방인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정당성을 알려주는 신호탄으로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요,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이 가정, 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출세와 자녀와 명예의 복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복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동참하는 거, 그거 나한테는 별로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이 땅의 이 모든 복들의 수명이 도대체 몇 년이나 될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물질이죠. 물질의 복, 자식의 복, 건강의 복, 출세와 명예의 복. 여러분, 그 복들의 수명이 몇 년이나 될까요? 몇 년? 길어야 수십 년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10년도 안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5년도 안 됩니다. 제가 넉넉히 잡아 수십 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내 충성과 내 헌신의 그 수명의 길이는 몇 년일까요? 영원합니다. 왜 영원합니까? 그 헌신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내 헌신의 수명의 기간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왔다 지나가는 순간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기억될 영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받으셔야죠, 여러분. 그죠? 둘 다 받으셔야죠. 여러분에게 둘 다요,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둘 다 받으셔야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복 중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할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자, 여러분,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어요? 수명이 길어야 30-40년 그 복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수명이 영원한 그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과 바람은 영원한 복은 고사하고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고생하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복일 겁니다. 큰 부자가 되지 못해도 사는 동안에 돈 걱정하지 않고 질병 없이 살아가는 복일 겁니다. 내 아들, 딸들이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그게 지켜보는 것 우리의 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과 소망과 꿈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품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다르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십니까? 그들에게 없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린 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목표와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게 누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소망이 진짜 확실한 그 소망이 맞습니까? 물론 이 땅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한 꿈과 희망과 소망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그런 삶은 그런 삶대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대하는 삶은요,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궁극적인 삶,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세상의 꿈을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도에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해서 쓰임받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복, 이것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붙잡아야 될 가장 소중한 꿈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삶에 지쳐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한 위로 한 마디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 셀 가족, 우리 성도들, 내 친구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선교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재물로서 현재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다른 재능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세요?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재력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내 새끼, 우리 가족, 나만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안에 하늘 소망이 분명하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닌 재능과 내 물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하필 고넬료를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하필 이 고넬료 가정을 선택하셨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이방인이나 로마 군인들이 아무도 없었는가? 고넬료가 유일한 이방인이었고 유일한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선택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넬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를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경건했답니다. 고넬료는 경건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고넬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식을 갖추며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수년 전에 당시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서울대 문용린 교수가 이 교육학 잡지에 칼럼을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요, 현대인의 가정은 가장을 상실했다라는 제목입니다. 현대인의 가정은 가장을 상실했다. 저자인
문용린 교수가 이 제목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현대 가정이 상실한 가장이란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가정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중심. 문용린 교수 말에 의하면 현대 가정의 위기는요, 가정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래요. 자, 한국인의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그 집안의 기준이었고 원칙이었고 그 집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자녀들의 가족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가정에서는 이러한 어른, 이러한 가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현대 가정이 기준과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심을 상실한 것, 이것이 현대인의 가정의 위기다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이 문용린 교수의 이 이야기가 오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저를 돌아보았어요. 내가 목사이자 신앙인인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중심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원칙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 삼고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삶의 기준과 원칙과 방향과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원칙과 기준으로 살았던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삶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와 기도였습니다. 구제와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방법이었다면, 구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었던 것일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말씀 보십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이방인과 로마 군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고넬료를 선택해서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을 이끄셨고, 고넬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과 소망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는 마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면서도 정작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은혜와 복 받는 준비는 갖추지 않습니다. 복은 원해요. 은혜는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복과 은혜를 받을 준비는 갖추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찾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고 은혜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면 그때는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삶을 보면서 감동받았던 이유는 고넬료의 삶의 기준과 원칙과 방향과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요, 미국에서 출간한 Dictionary of Illustration이라는 이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약 300년 전에 목사님이 18세기에 활동했던 목사님인데 18세기 미국의 기독교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선구자였고 목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예수를 잘 믿는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식과 자식을 통해서 250년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이 729명이 태어납니다. 그 729명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는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들 중에서 약 300명, 그 729명 중에서 300명이 목사가 되었어요. 65명이 대학 교수가 되었고 13명이 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60명이 저술가가 되었고 3명이 국회의원이 되었고 1명이 부통령이 되었고 30명이 변호사가 되었고 13명이 의사가 되었고 등등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댁 근처 가까이 살았던 막스 죽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스 죽스는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같은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결혼하는데 믿지 않는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조금 뒤에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 역시도 많은 후손을 남겼습니다. 그의 후손의 숫자가 1026명입니다. 그의 후손의 통계를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1026명 중에서 300명은 술과 마약으로 일찍 죽습니다. 100명은 평균 13년 넘도록 감옥의 죄수로 수감 생활을 합니다. 200명이 창녀였습니다.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 겨우 13명만이 그냥 근근히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부부들이 살다간 삶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문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그런 가문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유계준 장로님. 이분은 원래 불신자였어요. 평양시장 한복판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미국 선교사였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참 삶을 보고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삶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출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를 출석합니다. 이분이 많은 재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숭독학교를 설립합니다. 많은 양론을 설립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재물로 많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분이 평양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신사 참배 반대를 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지극정성으로 그분의 가족들을 바로 이 유계준 장로님께서 잘 섬겨줍니다. 일본 정부에서 외압을 강합니다. 절대 돌보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유계준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6.25 전쟁 때 대동강 근처에서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죽고 맙니다. 이분은요, 육남 2녀의 자녀를 두었어요.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한 3, 4대가 지나갔겠죠. 그 3, 4대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 후손들 중에 교회 장로가 33명이 나오고 154명이 박사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저명 인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유계준 장로님의 자녀들 6남 2녀는 어떻게 되었는가? 장남 유기원 장로님은 국립의료원 원장을 역임합니다. 2남 유기형 장로님은 부산대학교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3남 유기선 장로님은 의사였고 4남 유기천 장로님은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고 5남 유기진 장로님은 외과 의사였고 6남 유기묵 장로님은 의사였고 장녀 유기옥 씨는요 서울 누가의료원 원장을 역임합니다. 차녀 유기숙 씨는요 숭실대 총장을 역임하며 그분의 남편이 부총리였던 이한비 씨입니다. 6명의 아들 모두가 다 장로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거죠. 이러한 통계는 한 부부가 살다가 삶의 흔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일단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후손이나 유계준 장로님의 후손처럼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유명한 저명인사가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막스 죽수의 후손처럼 이 땅에서 병들고 범죄자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신실한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그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부부의 마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물질의 복이든 혹은 건강의 복이든 명예의 복이든 어떤 복이든지 복을 주시는데, 혹 이런 복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두 가지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만들어가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감동을 보시며 나와 우리 자손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여러분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헌신하고 교회를 섬겨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습니다. 제 사역의 대가죠. 그래서 열심히 내가 사명을 따라 헌신하고 봉사해도 어쩌면 우리 자녀들 눈에는 아빠의 직업이 참 아빠를 저렇게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참으로 신실된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독교는 윤회설을 믿지 않지만 제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가정하에 저는 다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신실한 평신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십시오. 정말 충성되고 헌신된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겠지만 바로 그 모습을 뒤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봅니다. 지금 비록 내 자녀의 믿음이 신실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부모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언젠가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이겨내셨던 부모님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올 겁니다. 지금 내 자녀들의 믿음이 신실하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신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실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립니다. 삶의 모든 기준과 원칙과 중심과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